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할 때 바울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 유기적인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5장 21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차 복종하는 거다. 피차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 섬김의 도였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 섬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첫째로 22절 아내들이여 그랬고 25절에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해야 한다. 또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또 4절에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자녀와 부모도 피차 복종해야 한다. 5절에 보면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그래서 종들도 상전들도 피차 복종하는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차 복종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 20장의 불말과 불못에 던져지는 그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적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둘 사이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주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5월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5월 20일 날을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정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부와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으니까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은 6일의 창조를 기록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옥의 티를 발견하는 것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특별히 이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결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채우고 땅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보통 이제 집을 짓든지 뭐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아빠 방이 되고 엄마 방이 되고 공부방이 되고 기도방도 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땅에는 온갖 식물을 만들고 또 동물을 만들고 그 중에 또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바닷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수없이 많은 수만 종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사는데도 해와 달과 별이 다 필요하고 하와와 둘이 사는데도 북극과 남극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 30평, 50평 집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바로 이제 창조의 원리인데 그 첫 번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해라 그랬습니다. 연합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래서 이 3단계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인류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이 많은 사교육비를 드리고 오늘까지 자녀들 때문에 이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어디 있느냐? 떠나 보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식의 목적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고 부모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기 위해서, 떠나 보내기 위해서 이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는 언제 떠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떠나는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 독립을 하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그 독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떠나가는 이게 1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절에 떠날 수 없는 단계에서 떠나보내도 문제지만 떠나가야 할 애들이 떠나지 않아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캥거루라는 표현을 쓰는데 캥거루가 그 말을 들으면 몹시 화를 낼 거래요. 왜냐하면 캥거루는 1년 이상 데리고 살지는 않는데 우리처럼 막 30, 40이 돼도 막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린 지금 이제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 현상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점점 떠나기 어려운, 떠나보냈는데 다시 들어와서 또 이제 애들 낳고 또 엄마 아빠 봐달라고 그러고 또 이게 막 이 복잡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독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이제 맹수일수록, 맹금류일수록 자식을 빨리 떠나보내는, 훈련시키는,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떠나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자식은 떠나가는 것이고 부부는 다가오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식은 떠나가는 사랑이요 부부는 다가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아내와 합해라 그랬잖아요. 합. 그래서 합이라는 게 나오죠. 합. 옛날 사람들은 자식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이 합을 봤잖아요. 그죠? 합. 궁합을 본 거 아니에요. 궁합.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 사는 게 아니고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돈을 맺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부의 삶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잘 맞지 아니하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뭐 중요 요직에 있는 책임자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에 대해서 뭐 야당이 태클을 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비를 걸고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마찬가지냐.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둘이 좋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둘이 싫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못 사는 거지. 그냥 합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서 자기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이 일이 잘 되는 거지. 맞지도 않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어느 그룹에서든지 자기와 맞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흔히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백직장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들면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의 문제를.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서 이 합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살고 강아지는 강아지하고 살아야지. 이쁜 고양이가 있다고 강아지가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바보 같은 내 아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로 쫓아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기준은 외모가 기준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 홍수가 터지게 되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드디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런 이제 이상한 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 과정은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돼요.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도 보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골라 드리는 것 같은 마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동시에 사람 사이에도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악을 행하는 그게 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만남, 잘못된 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사돈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손자가 태어나게 되면 한쪽은 내 손자인데 반쪽은 또 뭐야? 이게 가나안 족속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합을 맞춰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기준에서 눈으로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 결정하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번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결정하면 영원히 끝나는 결정이라면 결정하고 나서 갈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정하기 전에 갈등해야 되겠어요?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미리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그때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뭐 정신없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감성적으로 그렇게 필이 왔다나 어쨌다나 이러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한 결정을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독립과 더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연합, 합의 단계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지 안 맞는 사람을 맞춰서 살려면 힘들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옷이나 신발을 살 때 이쁜 옷을 사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돼요? 이쁜 옷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 마네킹을 같이 사다가 걸어놓고 쳐다만 봐야지. 그런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발을 살 때도 이쁜 신발을 사야 돼요?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쁜 신발을 사잖아요. 무조건 비싸고 좋고 이쁜 거. 그렇지만 그게 나하고는 안 맞으면 신을 수 없는 신발 아니겠죠. 세상 만사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합을 얘기해요. 합.
그리고 세 번째, 한 몸이 되어라. 그러면 한 몸이란 게 뭡니까?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이 교회인 것처럼 주님과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다. 하나. 이제 둘이 아니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둘이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원리를 태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만남을 하고 안 맞는 걸 맞추려고 억지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짝짓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끼리 좋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결과를 결국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합의 문제가 맞지 않을 때 이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홍수가 터지기도 하고 멸망이 오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의 끝자락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택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인생은 선택이라 그러는데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 한평생 누구하고 살 것이냐라는 걸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턴도 없고 에이스 반품 교환도 없으니까 맞춰야 한다. 합을 맞추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합을 맞추는 방법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남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직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절차를 잘 맞춰서 선택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가정생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은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어요. 옳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아주 단호하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면 그의 아내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런 과정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는데도 그들이 또 한 단계를 나갑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이혼 증서 문제였어요. 7절을 보시면 여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는데 모세의 이혼 증서가 뭐냐면 우리 신명기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들이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모세가 쓴 이유를 설명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보복법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라는 거예요. 두 대 맞았으면 두 대만 때려줘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동생이 밖에서 한 대 얻어맞고 들어왔습니다. 형이 가서 한 대만 때려줘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죽도록 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정한 이 모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둘이 살다가 헤어진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불리한 거예요? 약자가 불리한 거예요. 약자가. 요즘은 어느 쪽이 약자냐? 그거는 세상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여자가 약자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특별히 음행 외에 다른 이유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죄성,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벌어지게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 두 마음이 있었던,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내 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지금 완악한 마음.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올가미를 씌우려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은,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운전면허 따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나는 것보다 차라리 운전면허 안 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대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되 각각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즘 만원, 옛날에는 노총각, 노처녀 그랬는데 지금 아예 그런 말도 이제 사라졌어. 지금 이제 결혼, 비혼, 온갖 표현들을 다 쓰고 있던데, 어쨌거나 혼자 살든 결혼을 안 하든 독신을 하든 문제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은사가 있으면 되지만 은사가 없으면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예 성적 불구자, 장애자가 돼가지고 태어나서 성적 욕망이 전혀 없으면 꼭 굳이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만든 고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극형을 받을 때 그가 이런 끔찍한 형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사기를 쓸 그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그런 형을 선택했다는데,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부터 이제 왕궁에는 환관과 내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세해서 불구가 된 이런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이제 천국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천주교 같으면 이제 신부님들이 혼자 살잖아요. 혼자.
그런데 혼자 산다고 해서 이게 꼭 은사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신부를 하고 혼자 산다면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대학 4년, 신대원 3년, 보통 이제 7년 커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교도 이제 강도성을 치고 목산수 받고 이런 긴 세월, 10년 가까이 이제 긴 세월이 걸리는데, 캐톨릭에서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성적에 따라서 이제 탈락을 하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스스로 이제 캔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다 공부 마쳤어도 평생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라도 캔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지구 그 필리핀 마닐에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있다 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은 보통 이제 캐톨릭이 한 90% 이상 이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그쪽에 안식년 와서 이제 휴가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젊은 신부님께 질문을 했더니 자기 늙은 신부님께 질문을 해봤대. 그랬더니 평생 지고 가는 짐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인간의 욕망이란 게, 이 죄성이란 게, 이 완악함이란 게 없어지고 천사가 되면 좋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죄성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은사가 없으면서 은사가 있는 척하고 혼자 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 말라기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있어요. 앞으로 가지 말고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보면 그 영적 존재를 창조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천사 그러면 천사는 몇 명쯤 필요할 것 같아요? 천사. 사람은 두 사람을 창조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대대로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는 아빠 천사, 엄마 천사, 아기 천사, 손자 천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는 한꺼번에 집단 창조는 집단 창조.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시는 거지. 뭐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몇 명 만들었다고? 몇 명? 한 명. 왜 그렇게 하셨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학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학대, 노인 학대, 어린이 학대, 뭐 성적 학대, 그러면서 이 학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누구를 학대하는 거겠어요? 그럼 아내를 학대하는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시고 일부일초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서 복잡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라도 감당이 안 되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지, 은사가 없으면서 살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또 처녀와 과부에 대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 7장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로 하고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다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도 부부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고 유혹하고 시험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욕망, 욕정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모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무한 자유니까, 둘 사이에서는 무한 자유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이 점점 이제 개정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부부 사이에도 싫어요. 그런데 합방을 원하면 불법이다 그러잖아.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분방하지 말고 돕는 배필에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성경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성경은 폐기돼야 되겠지. 상황이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의 사명은 뭐냐?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틈이라는 것은 긴 기간이야. 짧은 기간 합의상, 그것도 얼마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 하되, 긴 기간을 해서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해도 되지만은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분방하지 말라. 요즘은 이제 각방 쓰는 집이 너무 많잖아. 그지? 각방 쓰고 코를 곤다나 뭐 한다나 이래 가면서 그러는데,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집을 전부 전세를 놓고 원룸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집을 팔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원룸에 가서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각방 쓰고 분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님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처럼 혼자 살면 너무 좋다. 혼자 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나처럼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런데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보통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대로 해라. 은사대로.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좋을 것 같으면 혼자 살고, 혼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고통을 감수하고 같이 살라. 그러니까 그런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은 뭐냐? 기준은 현재 형편이나 상황이나 경제 여건이 아니고 은사다. 은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결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모든 욕망을, 욕정을 해결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다른 제자와 달리 아내가 있었고 결혼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절부터 3절에 6절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7절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남편의 구원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조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편의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남편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뭐냐?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남편이 구원받겠냐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말로 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정결한 행위를 본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모를 꾸밀 때 머리를 꾸미고 얼굴 단장을 하고 외모를 단장하는, 장신구를 달고 새로운 패션을 바꾸는 그런 외모를 단장하는 그런 단장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속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꽃단장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사치하고 외모를 꾸미는 그 대신에 내적, 속사람, 새사람, 이쪽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사라 할머니를 소개해요. 사라. 여러분, 사라 할머니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라는 65세,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왔더니 너무 흉년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죄는 뭐냐? 너무 이쁜 거야.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이뻐가지고 말이야.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또 아비멜렉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쪼다 같은 남편이 말이야. 데리고 다닐 때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할 만해야 하지, 이게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사례를 보면 이 사라 할머니, 그의 인생을 통해서 도저히 같이 살기도 어려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주인이라 섬기며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 할머니 한 사람의 순종, 억장이 무너지는 여자의 인생, 그 일생의 슬픔과 아픔을 접어두고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참잖아. 사라처럼 안 참잖아. 이제 모두 다 이러고 사는. 그래서 베드로는 사라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결국 인류 구원이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내를 가리켜 연약한 그릇 그러지 않고 더 연약한 그릇. 그럼 남편은 던져도 괜찮은 스텐 그릇이냐? 그러지 않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살아보면 알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에스트로겐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남자는 점점 애처럼 여자처럼 자꾸 심약해지고 막 이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남자 갱년기라고 그러더라. 남자 갱년기.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자는 뭐야?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남자 갱년기에 증거가 있대.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울적해지고 보고 싶어지고 막 이렇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보고 싶고 막 아빠 보고 싶고 이런 것처럼 자꾸 마음이 울컥해지고 이렇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들 이 트롯 이런 게 막 귀에 쏙쏙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보다 막 그냥 더 막 꿀처럼 달고 막. 세 번째는 갑자기 와이프가 무서워진대 막.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하면 되겠냐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하면 되겠냐.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편 일본에서 유행하는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지금 그 숫자가 엄청 지금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조심 코리아. 점점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도 크리스탈이라는 거지.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은 조심조심해. 어쩌다 한 번 쓰는데 잘못하면 깨진단 말이야. 깨져. 그러니까 늘 일상 뭐 하루 세끼 싱크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그릇은 함부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심해라. 목적이 뭐냐?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가정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적 관계와 연결이 돼요. 남편을 구원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남편은 또 아내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남편이 할 일은 뭐냐? 남편은 오직 하나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이 평생 할 일은 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여기에 몰입하고 아내는 뭐냐? 평생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합을 이루고 잘 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그래도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살면서 더 안 맞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그러잖아.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는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그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피차 복종해라. 복종의 방법이 뭐냐?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이게 뭐 대등한 관계에서는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상한 관계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corresponding helper라는 건데 동등한 돕는 자.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말을 잘 안 듣고 할 줄도 모르고 잘 안 되고 이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족속을 향해 땅끝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실천 불가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부부 생활이 아니고 교회론이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해요. 1장 한번 보시면 에베소 1장에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로 산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충실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냐? 11주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거부터 다시 살피라.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한 덩어리로 가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배하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종과 사랑.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쓴 지혜서이고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허망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7절.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
마음.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맛있고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쁘게 먹어라. 기쁘게. 즐겁게 먹어라. 즐겁게. 요즘 이제 못 먹고 사는 세상도 아니니까. 하여튼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뻐하며 사는 방법. 이게 이제 음식을 하루 세 끼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이제 품위 유지에 대한 얘기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 대학생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녀도 이쁘잖아, 그지? 막 머리를 휘날리고 다니면 더 이쁘잖아,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 이게 아무리 이쁜 척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의복을 단정하게, 품위 있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향 그림을 그치지 않게 해라.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게 돼 있어. 옛날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할머니 냄새가 나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냄새가 나잖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둘이 같이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둘이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마찬가지. 각방 쓰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개발한 게 뭐냐? 향수야, 향수. 불난 사람들이 향수를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품위를 유지하고 더 잘 가꾸라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둘이 행복하게. 그보다 더 나은 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기념한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 남은 인생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행복하십시오. 한평생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